아멘. 금세기 최고의 지휘자라 불리우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번스타인이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수많은 악기를 지휘하는 당신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악기 파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그가 합니다. 그거요? 예, 저는 제2 바이올린 파트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대답합니다. 제1 바이올린이 아니고 제2 바이올린이란 말씀입니까? 예. 저는 제2 바이올린을 제일 중요한 파트로 생각하고 공연을 준비하기 위하여 연주자를 고를 때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가장 집중해서 찾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고 다시 기자가 묻자 번스타인은 전체 음악을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제1 바이올린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가장 눈에도 잘 띕니다. 그러나 그 제1 바이올린이 화려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제2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 바이올린 리스트는 많은데 제2 바이올린으로서 뒷받침해 줄 주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제1 바이올린의 화음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 찾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누구든 화려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중심을 잡아주고 지탱해 가는 것은 그런 화려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위치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사명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누군가를 화려하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내가 화려하기보다 남을 화려하게 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마음에 새기듯이 반복해 볼까요? 내가 화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화려하게 해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빛나는 삶을 사는데 혈안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삶의 귀한 위치가 참 중요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도 어쩌면 그렇게 미리 본문이나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찬양의 주제가 내가 살아온 것 그것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이 더 마음 깊이 와닿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구절로 나누어서 20장부터 시작하지만 그 앞절 한 절만 봐도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 20장 1절 앞에 19장 30절을 한번 주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천국은 마치 하고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전해주셔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16절 본문 1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쩌면 반복처럼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해주시고 뒤에도 지금 이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는 말 듣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언짢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자신이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 반대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나중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상쾌합니다. 그렇지, 내가 비록 늦게 믿었지만 처음 믿었던 사람보다 더 먼저 될 수 있어 라는 확신도 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고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수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그리고 나중, 순서에 대한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서 정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 순서가 나의 위치와 가치를 정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성적표 받아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몇 등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고 어떤 과목에서 미진한가 그런 거 묻기 전에 먼저 석차부터 물어봐. 몇 등이야? 반에서는 몇 등이고 전체는 몇 등이냐? 이런 거 따지기 굉장히 좋아해요. 심지어 경로당에 가서도 먼저 만나면 나이가 몇이요? 몇 년생인데 띠가 뭐요? 그래가지고 꼭 서열을 맺어놓고 따지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먼저인가 나중인가 하는 것 재보기 좋아해요. 순서에 목을 매는 한국 사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순서를 민감하게 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지키기 위해서죠. 해병대 군대도 몇 기야 하고 기수 알고는 그 기수에 따라서 어떤 서열이나 위치를 정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얘기죠.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순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쩌면 힘의 원리고 권력의 원리이지요. 이 말씀을 이런 힘의 원리, 권력의 원리로 바라보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 주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주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잘 새겨보면 이게 지금 먼저와 나중의 문제보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아주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이 교회에 내가 몇 년도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 교회를 몇 년이나 섬겼는데 이제 막 들어와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은혜 생활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의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에 대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것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나갔는데 제3시에 그래서 일꾼을 봐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노동의 시작을 보통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6시, 이른 아침이면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시에 나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 계산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온 그 시간에 6시간을 더 보태면 됩니다. 시차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전 몇 시에? 9시에 나가요. 그랬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고 6시에 나갔더니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예요? 12시에 나갔는데 또 빈둥빈둥 일거리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꾼으로 일해라. 내가 상당한 싹을 주리라. 처음 이른 아침에 나갈 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아침 6시 일찍 나가서 일꾼을 모집하여 집어넣을 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9시와 12시에 나가서 또 노는 자들, 일거리 없어 찾는 자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때는 그냥 일한 상당한 대가를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오후 3시, 그때 나가서 보니까 그때도 아직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그들도 품꾼으로 불러들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오후 6시면 하루 노동의 일과가 끝나는 날인데 오후 5시, 1시간 전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빈둥대며 그냥 놀고 있어요. 어찌하여 아직도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그래요? 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1시간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후 오후 6시가 돼서 자, 하루 품삯 줄 테이니 다 모여라. 그리고는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어쩌면 노동이라기보다 마지막 짐 정리했던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들부터 하루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대가를 주는데 그들에게 하루 온전한 품삯인 1데나리온, 하루 품삯 그대로를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여전히 1데나리온, 오후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의 약속한 품삯을 줍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와서 일찍 일한 사람들이 지금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러기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1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고 땀 흘려 일했는데 우리에게도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원망하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늦게 일 마지막 1시간 그것 담당한 그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것이니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왔지만 먼저 하루 품삯을 받았다. 예, 단순히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받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담고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들을 필요 있어요. 마지막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품삯을 다 받아갔습니다. 어쩌면 일하지 않고 하루 품삯을 받은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 운이 좋았구나. 아니면 야, 오늘은 땡 잡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은혜 받았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은혜 받았네. 시작.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마지막에 온 사람, 아니 오후에 온 사람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된 자들은 모두 은혜 받은 사람,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루 품삯의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인이 그저 주인의 뜻대로 주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의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된 사람이 된다 라는 뜻도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먼저 된 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누리는 곳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은혜, 즉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같은 가정 되고 싶으면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있는 가정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천국 같은 사회가 되고 싶으면 그 사회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천국에서는 늘 앞자리, 늘 먼저 들어가는 곳이다. 은혜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 가고 누리는 곳이다 하는 이 은혜의 법칙을 꼭 마음에 새기자.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 이 시간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공로가 아닌 은혜, 은혜가 있는 가정이 작은 천국, 은혜가 있는 교회가 크게 천국이고, 은혜가 있는 사회와 일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삶이라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주인이 왜 5시에 노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돈을 주었을까? 아마도 이 일꾼들은 거의 일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늦게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어떻게 일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일 끝났어요, 이제 결산하고 돈 받아가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손해예요.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인원이니까 아마도 이 주인에게는 큰 손해일 수 있어요. 왜 이런 바보짓, 손해나는 짓을 하는 것일까? 이 품꾼, 사용하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하, 주인이 이 품꾼들 일자리 없어서 발 동동 굴리며 내일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학용품을 사주고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래서 나를 써주는 주인 없나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애타하며 그저 노심초사 걱정했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는데 달린 자식들이랑 어떻게 살까, 그것 생각해서
늦게라도 일하지 않은 사람, 불러주지 않아서 일 못한 그들에게 일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1시간 일했냐 3시간 일했냐 6시간 일했냐 상관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 불러 일하게 하고, 그리고 하루 품삯 몽땅 다 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지배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이지요. 나중된 사람이 받은 은혜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주인의 긍휼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얻은 은혜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도 갖고 사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가정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내 부모님을 향해서 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얕잡아봐라 혹은 교만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메마르고 강팍할까? 바로 이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깃들어 있지 않아서일 때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죠. 불쌍한 마음으로 상대의 모든 실수, 모든 죄, 모든 부족함을 덮고 남는 그런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분이 내 마음에 다스리고 지배하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나도 나와 같이 사는 내 가족 식구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아하,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기, 그곳에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예, 주인은 일꾼들의 부족함을 다 덮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늘은 꼭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오늘은 꼭 나가서 하루 품삯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고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 부른 사람도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와, 오늘은 일자리 얻었구나. 야, 내일 먹을 것 걱정 없게 생겼네. 이렇게 부름받은 일꾼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인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피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은혜 있는 자 되도록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는 것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며 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공로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일한 일꾼들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새벽 아침 일찍 선택되어 포도원에 일하게 된 사람들, 틀림없이 오늘 하루 일할 자리 생겼구나 하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수확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에 감사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이 무척 심화되고 있어요.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은 넘치는데 일할 곳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극이지요. 그 당시에는 더 절박한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감사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은 큰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끝나고 나서 그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내가 오늘 하루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했었는데, 결산의 때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주인마저도 왜 저래?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비교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왜 원망합니까? 비교해서 그래. 1시간 와서 일하고 하루 품삯 받네? 야,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 더 하고 그들과 비교하니 더 받을 것을 기대했다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 뿐임을 발견하고는 원망이 시작되고 마음이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주인과 그들이 약속한 것은 거기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이게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만도 오늘은 일자리 잡았어 라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사람과 내 노동의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비교할 때 불평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하고 맺은 하루 품삯 하나도 나 손해 아니고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받는 사람들의 노동과 내 노동을 비교하면서 그가 받은 싹과 내가 받은 싹의 동일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로 시작했던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납니다. 왜? 비교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공동체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항상 비교가 따라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30년째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 이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회사가 자신에게 조금만 소홀히 하는 것 같아도 금방 서운하고 마음이 원망이 생기게 되어져요. 반면에 이 사람이 회사에 30년이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 매달 월급을 줘서 자녀들 교육할 수 있었어. 이렇게 결혼해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어. 참 은혜야 라고 여기면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얘기예요. 먼저 온 사람들 그들보다 더 받을 줄 알았다가 자신들도 똑같이 한 달에 1시간을 주는 것을 보고 집주인을 원망했다. 11절 12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인은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오히려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공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지게 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공로가 10배나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운함도 10배나 늘어납니다. 마음도 10배나 더 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만약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았다면, 내 공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는데 그거 받아, 아이고 감사해라. 그런데 저 사람은 일도 적게 했는데 주인이, 야 우리 주인 진짜 좋은 주인이네, 우리 주인 진짜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네, 아이고 잘됐다, 저 사람 오늘 하마터면 일거리도 없어서 그냥 내일 굶어야 할 사람인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감사하네. 나도 일거리 없으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 졸였는데 일찍 선택받아 그런 염려 내놓고 열심히 일했지만 늦게 온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후하게 하루 품삯을 다 주는 저 주인, 야 내일도 이런 주인하고 같이 일하고 싶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공로를 생각하면 원망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회사의 한 공로,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작은 대우 앞에 그저 섭섭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공로를 생각하면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로 아닌 은혜를, 우리 회사에서도 내 공로 아닌 은혜임을, 우리 교회 생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공로가 아닌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 속의 삶을 살아 배려하고 나도 여전히 긍휼함 갖고 살아가는 거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